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투를 보통 어느 때에 하십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 나랑 만나고 있는 이성이 남사친 여사친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랑 만나고 있을 때도 연락이 온다면 마음에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하겠죠. 특히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질투심도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넘기는데도 질투심이 잘 풀어지지 않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너한테처럼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한 번 불타오른 질투심이 잘 꺼지지가 않는 법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질투가 꺼지게 되는가? 그 이성과 연락을 끊어내고 나는 너 한 사람뿐이다.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까지 끌려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 때문인데 네 마음이 확실해지면 놀랍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해지면 질투의 불을 꺼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금식에 이어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가 무엇이나 나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물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거기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불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태워버리고 성전을 회파시켰으며 심지어 포로로까지 끌려가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질투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컸는지를 말씀하시더라. 이 질투가 분노가 되어서 이 모든 사건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 또한 원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더라. 질투라는 성품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실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불확실할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이런 질투를 받게 되고 고난의 사건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성전이 회파되는 것 같은 사건이 오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마음에 크게 두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질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가 어려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인생에서 경험해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분노를 경험할 때에 구원이 확실해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인생의 포로 생활이 왜 오는가? 성전이 회파되고 깨어지는 사건이 도대체 왜 오게 되는 것인가? 너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확실히 물어보시고 짚어가시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이 꺼뜨려지게 되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치 연인끼리 눈을 보고 마음이 열려져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남유다가 이전에 충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신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우상을 미워하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지만 그것이 성전까지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약혼한 남자가 나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신혼집으로 차려놓은 곳까지 다 없애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며 연락 두절되는 상황과도 같더라. 그런데 이 질투할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 남유다가 마음을 확정하며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남자가 다시 신혼집을 다시 계약하며 돌아오게 되는 상황과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고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9번이 등장하고 있죠. 첫 단락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2번, 두 번째 단락에 만군의 여호와가 5번, 마지막 단락에 또다시 2번.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성전 재건이 정말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실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쑥대밭과 같은 현장에 지금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환상으로 커버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현실이더라. 나라의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하나도 없고 힘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전은 회파됐고 난 것은 잡초밖에 없으며 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더라. 동기부여도 의욕도 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설득하기 위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모든 군대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직접 설득을 하고 계신다. 이 성전은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단순히 초라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내가 알려줄 거야 하면서 소망을 부어주고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매일 큐티하면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파되어진 우리 가정들과 또 내 인생을 재건한다고 하시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열심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뭐 하나 된 거가 없는데 아무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재건을 한다는 말인가? 특히나 오랫동안 물질 건강 관계로 또 질병으로 포로생활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아가는가 보다. 무슨 말씀 묵상으로 내가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겠는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슨 나의 삶에 영향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인 나의 이름에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진리의 성읍으로 성산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변화받도록 만들어 놓겠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알고 인도하신 것이 또한 이 올리브 교회라는 것을 아는데, 나 자신조차도 포로 생활하다가 온 자이기에 가끔 목회의 현실이 눈앞에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세워지는 것인가? 나는 목회에서 백도 연줄도 아무런 인프라도 그냥 쫓겨나올 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목회의 목적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성전 재건이 과연 완공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현실을 크게 볼 때마다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무력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현실을 크게 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된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단다. 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제가 오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노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다시 앉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것이 노숙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이 사라진 이 노인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함께 하게 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년의 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들에게 포로 생활의 약재료를 나눠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잡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지팡이는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냥 지팡이를 짚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노인인데도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남들을 의지하지 않고 부축받거나 연약해서 엎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말씀으로 자립하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 말하고 있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고 하면 실버 세대나 나이 먹은 세대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 말의 의미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기성세대는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건강하게 서 있어 줘야만 하는 것이 되겠다. 어른 세대가 먼저인데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고 포로 생활의 약재료를 나눠줄 때에 다음 세대도 미리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더라. 아, 정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구나. 결혼의 목적 또한 거룩이구나. 인생에서 저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구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만나는 일이구나. 이 모든 인생의 사건이 해석되어지는 세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5절에는 소녀와 소녀들도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에 노인들만 있다면 성전에는 활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있을 때에 성에도 또한 교회에도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 데 뛰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시끄럽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뛰놀고 소리칠 때가 활기차 넘쳐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나눠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놀게 되고 또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는 올리브 공동체에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약재료를 나누면서 갈 때에 프로그램이 재밌고 시설이 좋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다음 세대가 뛰놀게 되고 가득하게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야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일들이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아직 아이도 낳지 못하고 세대 간의 협력도 평안도 이뤄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노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 되게 될 것이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정말 환상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일이 현실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기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한 대로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 지난주 부활주일 전도축제에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게 됐는데 한 공동체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이태평동의 상가를 보면서 옥상에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쯤이었죠. 목사님, 진짜 여기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나눔도 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6개월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은 어땠는가? 개척도 안 된 상황에 또 누가 오기는 할 것인가? 또 겨울이다 보니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은 휑하기만 한 옥상이 눈에 보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삼겹살을 먹고 할 것이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뿐이었다. 게다가 저는 황급히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있으면 또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삼겹살을 먹고 한 주가 지나서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그때 옥상에 처음에 왔을 때 했던 그 말 그대로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 소망의 말씀으로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이 세대의 부흥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각자의 말씀에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때에 또한 말씀의 벽돌로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 갈 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한 가지 나타난 것이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 하게 된 포로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내가 잘 들고 서 있어야 될 말씀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구원이 분명하지 않았고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았기에 열렬한 사랑과 질투를 입은 사건이 바로 난청이라는 질병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것이 축복이고 또 포로 생활을 해보는 것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약재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도 회파된 성전, 힘도 의지도 없는 연약한 저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년에서부터 아이까지 말씀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 수 있도록 전 세대가 하나님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재건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